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두 절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주인과 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 그 또 생명이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풀어서 해석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생명이 어떤 것이고 또한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정체성도 좀 확연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자 한 그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이 요한일서가 주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나의 러브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우주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씀들을 나의 이야기로 좀 각인시키고 새겨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태초에 있던 생명에 관한 이야기다. 그 태초에 있던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신 분이 역사세계에 오셔서 일을 한 것들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누구에게만 줬느냐? 태초에 있었던 그 생명에 속한 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지 않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바르고 나온 자들에게 이 말씀을 줬어요. 그들에게 태초에 관해서 알려주고 그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생명이 이 역사 세계에 뭘로 오셨느냐? 의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가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고 가셨나? 말씀을 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생명, 말씀 이것은 전부 하나의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태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태초는 두 태초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태초가 있고 역사의 시작, 기원의 시작을 알리는 태초가 있고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태초에서 나왔다.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는 원래 없었던 것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생명 그 태초와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태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태초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그림자와 같은 것. 쉬운 얘기로 다시 아바타와 같이 하나님이 태초를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를 역사 속의 태초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역사 속에서는 피조물을 통하여 가지고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알려주고. 그걸 누구에게만 알려주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얘기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 이야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라야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도 해보지 않는 자들이 사랑 얘기하면 안 되죠.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야 사랑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과 찐 사랑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 요한을 이야기할 때 항상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하는, 사랑하는 제자. 다른 제자들에게 그걸 붙이지 않아요. 오로지 사도 요한에게만은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영원한 그 태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의 태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의 태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태초고.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 우리는 교회로 와가지고서 이거 세 개 배우는 거예요. 배워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든 것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들을 이 역사세계에 복사본으로 만들어.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원본이고 보이는 이 세계는 복사본인데,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의 세계라 그러나, 거기를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얘기는 육을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육은 보이는 이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 피조 세계에서는 창조 세계를 감지할 수 없어요. 창조 세계에서 내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나왔는데 그들에게는 그냥 시내산은 그냥 산이에요. 산인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나 여기 있다 이러니까 비로소 산 꼭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네, 하나님이 거기 있네, 비로소 아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냥 그들에게는 그냥 산인 거예요. 그냥 산. 여러 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음성을 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그 산은 뭐냐?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나와서 비로소 뭐냐? 하나님 만나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 누구를 만나주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살아난 자들만 만나주는 거예요. 이게 산자들이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게 산자는 뭐냐? 사신 분, 영생을 주시는 분,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신 분이 산자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산자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산 분이기 때문에. 아멘? 첫 아담은 산영이라 그러고, 둘째 마지막 아담은 뭐라? 살려주는 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것을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시대를. 아담을 통해 가지고 육의 시대를 열었을 것 같으면은 예수를 통해서 영의 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족보로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대표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는 뭐냐? 하늘의 이야기가 이 땅에서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전부 저 위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 위에 이야기해 준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저 위에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느냐? 저 위에 소속된 자들에게만. 그래서 예수님은 저 위에 소속된 자들을 찾아가가지고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서 말할 때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뭐하고? 지명하여 뭐하고? 불렀고 그 다음에 뭐하고? 창조하고 조성하신다 그러잖아요. 부르시고 뭐 하느냐?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게 부르시면 뭐냐?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는 것이고 뭐냐? 구원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아이의 출생과 같은 거예요. 응애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1살짜리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새로운 날의 시작으로 알리는 거예요. 정월 초하루 날로 하는 것을. 이제 시작이야. 너희들 응애하고 처음 태어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난 그들을 광야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가느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광야는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그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땅에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려주는 것으로 너희들이 사는 자들이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에 나오자 하늘에서 뭐를 주느냐? 만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 그것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사는 거야. 그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하느냐? 동의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 애굽에서는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데, 이 자리로 나가는 게 신앙인데, 그렇게 하려니까 속 뒤집어져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 줄지 안 줄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꾸 자기 꾀를 쓰는 거예요. 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꾀를 써가지고서 싹 쌓아놓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확 허물어버리고. 그럼 또 우리가 허물어질 것 같으면 안 쌓았느냐? 아니에요. 주특기가 뭐이다? 또 쌓았죠.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확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거 우리 일생 동안 해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을 때는 개발에 땀나듯이 해가지고 쌓아놨는데 무너지는 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인생이 참 험한 것이구나. 이 땅에서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마음대로 하셔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빚어가지고 만들어 가시죠. 그때 신앙이 이제 연그러져 가는 거예요. 연그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자꾸 실패를 해봐야 돼요. 근데 실패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실패 안 해서 신앙 안 커요. 자꾸 실패를 하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자꾸 고발이 돼야 돼요. 나 하나님 사랑해서요 가는데 이렇게 같으면 안 돼. 그럼 은혜성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론은 알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실제는 사랑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살죠. 여기에서 계속 이 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나는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 가야지 마땅하지. 내 같은 게 천국에 가면 물버려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천국 가자 해도 아닙니다. 아이고 어떻게 내가 가겠습니까? 그냥 나 지옥으로 가고 죽고 말죠. 그럼 하나님께서 귀싸대기 후려펴면서 이 새끼가 지금 정치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의 용사같이 전쟁에서 상처투성이 그것이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전쟁한 군인이 얼굴이 말짱하고 옷 하나 뺀 하면 안 돼요. 찢기고 말이야 상처나고 말이죠. 피투성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지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섭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을 처절하게 느껴가는 거예요. 우리 진짜 좋은 신앙은 끝에 가면은 난 내가 믿은 게 아니었어. 나는 아니었어. 난 가짜야. 난 가짜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게 진짜다. 진짜 가짜들은 뭐하냐? 내가 진짜지. 내가 진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게 네가 가짜다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진짜지 하는 건 그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진짜라 그래요? 자기를 근거로 해서 진짜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할 것 같으면 진짜라는 소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것 같으면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다. 네가 찐이다 이놈아. 네가 찐이다. 네가 비로소 네가 아는구나.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갈 것 같으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면류관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지 할 것 같으면 면류관 딱 쓰고는 벗는다 안 벗는다? 안 벗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다 찾아오셔가지고서 생각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이죠. 그죠? 태초부터 있던 생명.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 이 얘기는 뭐냐? 원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생명.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아멘? 생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조주가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그럼 창조주가 생명인데 그 창조주가 계신 그 세계를 태초라 그러는 거예요. 태초. 그때 그 세계를 태초.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인데 근데 그 생명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계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일 것 같으면 누구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던 하나님이에요. 이건 근원이에요. 근원. 여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중요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죠? 말씀이죠. 그 말씀이신 분이 이 역사세계에 오셨잖아요. 그죠? 말씀이신 분이 오셨는데 이 말씀이신 분이 누구예요? 생명이지요. 그죠? 생명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얘기는 뭐를 줬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줬다는 얘기죠. 생명을 줬다는 얘기죠. 아멘? 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우리 이름은 다 없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이름은 싹 없어지고 누구 이름만 새겨있냐? 아버지 이름만 새겨있어요.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만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역사 세계에 있을 때 이 역사에서 천년왕국에 갈 때는 누구 이름을 가느냐 하면은 어린 양의 이름을 갖고 있죠. 어린 양의 이름을 가죠. 그죠? 어린 양의 이름을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갈 때는 시온산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니까. 아버지 이름이. 근데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어린 양의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를 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게 아버지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천년왕국은 아들의 나라고 천국은 아버지의 나라예요. 지금 이해되죠? 천년왕국은 우리가 뭐냐면 아들의 나라로 가요. 그게 아들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 애굽에서 바라봤을 때 광야는 미지의 세계예요. 홍해바다 건너는 미지의 세계예요. 이거는 천년왕국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서 장차 이 역사 세계를 벗어난 또 다른 세계, 거기는 뭐냐?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이 흐름이 없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것도 역사예요. 역사. 그것이 일곱째 날 안식의 세계인데 그 안식의 세계가 뭐냐?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갈 때는 뭐로 가느냐? 어린 양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나가지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거는 역사 바깥에 있는 거예요. 원본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원본의 나라. 아멘? 원본의 나라를 갈 때는 우리는 신으로 가요. 신. 거기는 신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본의 그 나라를 갈 때는 이 역사에 속한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리지널 원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은 신이다 아니다? 신이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세계가 신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자는 갈 수가 없어. 그럼 그 신을 누가 만드느냐? 신이 신을 낳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신이신 분이 말씀으로 오셔가지고서 낳았는데 그 말씀으로 낳아진 자들에게 뭐를 주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이 얘기는 뭐를 받느냐?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허투루 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과 말씀은 달라요. 로고스와 레마는 달라요. 로고스는 그냥 말이에요. 말. 레마는 뭐냐? 생명이 담겨있는 그걸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감동이 된 말씀이라야, 그 성령의 감동이 된 말씀이라야 뭐냐?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생명을 살게 만들어요. 그냥 말은 백날 들어가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목사의 설교 말을 들어요. 경청하는 거예요. 아, 오늘 잘하네. 이 설교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 오늘 점수 좀 많이 줘야 되겠다. 이 평가하는 거. 그 말 듣는 거예요. 그 말 들어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 그런 사람들 잠깐만 지 말잔치를 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지 잘난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안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하는데 이게 레마다 말이에요. 레마. 그 말씀을 레마는 반드시 나를 뭐 하느냐? 변화를 시켜요. 나를 변화시킨다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지 않고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는 미안하지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계속 설교를 그냥 말로 듣는 거예요. 말로. 목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그럼 사람의 말로 들을 것 같으면 그냥 저는 강연하는 거예요. 강연하는 거. 이건 강연이 아니에요. 강연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를 이겨내신다니까. 나를 변화를 시키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쏙쏙쏙 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원인이, 그 생명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잖아요. 예수님. 맞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작동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반드시 아들의 형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아들의 형상. 이번 주일날 이제 오후 설교에 예수님의 아바타에 대해 설명하는데, 놀라워요, 놀라워. 아바타가 뭐라? 미리 얘기하면 또 재미없어가지고서 뜻만 들여놔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줄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냥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식.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뭐를 받는다 그래요? 영생을 받는다 그러죠. 영생을 받는다 그러죠.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 말씀을 뭐를 받느냐? 양식처럼 받는 거예요. 그럼 양식처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양식이 내 안에서 온갖 에너지를 공급해서 나로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자라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 밥 속에 있는 뭐를 먹는 거예요? 영양소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찌꺼기는 어떻게 돼요? 배설물에 나가는 거예요. 배설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찌꺼기는 그 속에 영양소를 먹는 것이지. 그래 영양소를 어디에 담아놨느냐? 음식 속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음식 속에 있는 다양한 영양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영양소를 우리가 먹죠. 그게 이 몸이 아주 신체가 신비한 거. 우리는 그냥 풀떼기 먹었는데 이 몸은 풀 속에 있는 각양의 비타민 이런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 놔놓고 찌꺼기들은 내보내라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 속에 각양의 영양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사람, 속 사람을 자라게 하는 영양소가 있는 거예요. 영양소. 아멘? 그 영양소를 먹어야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 그 영양소를 먹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강건해져요. 속 사람이 강건해져. 누구같이 닮느냐? 예수님과 같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형상화된 것이, 내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자꾸만 배어 있어서 그게 자연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세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죠. 요런 말씀을 까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역사 속에 있는 생명은 진짜 생명이다 아니다? 아니죠. 진짜 생명은 뭐냐? 저 위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나온 생명이 이쪽에 역사에 있잖아요. 역사.
그럼 이 역사에 있는 이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원래 그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 속한 생명은 정한 기간이 있어. 아멘? 그 정한 기간 동안 살다가 죽게 돼 있어. 그럼 이 역사에 있는 이 생명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지요. 그러니까 역사에 있는 이 생명은 위에 있는 생명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역사에 속한 이 생명을 가지고서 여기에 오리라면 안 돼. 그러면 그건 바보야, 그건. 이 역사에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서 어디에 생명을 자꾸만 지향을 해야 되느냐? 저 위에 있는 원본의 그 생명을 자꾸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위에 있어. 그래서 모든 내 이 사고, 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거기다 둬야 되는 거, 거기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두 가지 생명. 쇠하지 않는 생명이 있고 쇠하는 생명이 있어. 쇠하지 않는 생명은 위에서 있는 것이고 쇠하는 생명은 아래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생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래에 있는 생명이 쇠해야 돼요, 흥해야 돼요? 쇠해야 되지요. 아래에 있는 생명이 쇠하면은 위에 있는 생명이 흥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같이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하고. 아멘? 그럼 세례 요한과 예수는 하나라, 하나. 우리 옛사람은 뭐가 같으냐? 법 아래에서 난 사람은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법 아래에서 난 이 사람이 누구를 맞이해서 이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사명이 끝나느냐? 진짜 예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나면은 법 아래에 있는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진짜 생명인 그 예수를 만나게 될 것 같으면은 용도가 다 해가지고서 이것은 점점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올바로 만난 사람은 이 역사 속에 속한 이 세상 이 몸뚱이에 대해서 그렇게 그 미련을 두지 않아요. 이 몸뚱이를 마음대로 굴리라 그 소리가 아니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 본질이 따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거기를 계속 지향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얘기로 이 몸이 아프고 쇠할수록 저기가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없으면 이 몸 아프면 뭐 해야 된다? 아이고 고쳐가지고 또 조금 더 잘 살아야지. 그래서 인간들은 삶이 여기가 고장난 것을 이제는 새거 신비에 만들어 주겠다고 해가지고서 복제를 하고 해가지고 그걸 바꿔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왜 그러냐? 저 위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이 몸을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그래. 그 인간의 과학은 결국 뭐냐? 생명 연장이에요. 그걸로 끝난다니까, 생명 연장. 지금도 불로장생하는 거. 여러분들 건강식 먹고 약 잘 챙겨 먹잖아. 그거 왜 먹어요? 오래 살려고. 하루에 더 살고 싶어서. 영화 배우 중에 신현주인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그 사람은 약으로 살더라고, 약으로. 40 몇 가지를 가지고서 먹고 사는데, 한가방이라, 한가방. 와, 내가 그거 참. 그 사람은 약사보다 약을 더 잘 할 듯. 그 왜 그러냐?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야,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야. 오래 살아봐야 가짜예요. 오래 살아봐야 가짜라니까. 근데 본인은 가짜라고 생각도 안 한다. 안 하지요. 그 신현준 씨만 그러냐? 아니,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건강식품이 가장 잘 팔리게 돼 있어요. 건강에 다 신경 쓰기 때문에 건강에 가짜 건강식품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뭐냐? 저 위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기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있거든. 우린 다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탁 임해가지고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아, 이 땅의 생명은 가짜구나. 저 위에 있는 생명을 진짜 저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역사에 속한 이 생명이 쇠해지면 쇠해질수록 저 위의 생명이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이 들어가서 늙어가면 자꾸만 그 나라가 가까워야지.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게 좋겠어요? 오지 못 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들으면 전부 장풍을 쏘가지고 예수님도 못 오게 만든다. 오지 마이소, 오지 마이소, 천천히 오지 마이소. 우리 모습들이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아, 머리는 말씀을 듣는 것하고 실제 신앙은 다르지요, 다르고. 그게 왜 그러냐? 응? 말로 들어서 그렇대. 말로, 말씀으로 듣지를 않고 말로 들어서. 귀는 잔뜩 커져가지고 하도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귀는 다 그래. 분명 판단은 다 해요. 근데 지거 아니라서 문제지. 그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예전에 시골의 할머니들도 그 장경동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냐고.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럼 그 소리가 위의 소리다, 아래 소리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뭐라 그래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태초, 이 역사 세계에 있는 사람이 역사 바깥에 있는 세계를 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지 못하지요. 그럼 지금 사도 요한은 인간들이 감지 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인간들이 감지하지 못하는 그 세계를 이야기할 것, 이 사도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무나 다 들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만 딱 듣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만 이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품에 안기지 않는 사람 보고 미친 소리 한다 그래요. 이게 뭐 귀신 씨나람 까먹어서 우리가 뭐 태초 뭐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디서 이리 한다니까. 근데 사도 요한 같이 예수님과 합방한 사람은, 그 경험한 사람은 태반에 알아보고 그냥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감사가 나오고. 이건 사실이잖아. 사실.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는 귀로 들었다 그러죠. 이게 말씀으로 전해 듣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해 듣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눈으로 뭐라 그래요? 보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귀로 들은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았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갖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 죄로 인하여서 발생된 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들을 이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 아멘? 그러니까 이걸 본 거예요. 아,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저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원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그러죠. 이걸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객관적인 진리예요. 객관적인 팩트예요. 실제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손으로 만졌다, 이건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경험이 돼야 돼. 이게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아멘? 객관적 계시가 있고 주관적 계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객관적 계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팩트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정답이야. 그걸 우리는 뭐냐? 주관화돼야 돼, 주관화. 이 주관화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성경 속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딱 접목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 성경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들려져야 성경을 보지. 성경을 제대로 보기는 보는가? 내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 내게 보내준 러브레터잖아, 러브레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지금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경험했는데 이건 팩트다, 팩트. 사실이라니까, 사실. 우리가 역사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경험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역사 바깥에 있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에 들어올 때 예수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경험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경험을 주기 위해서. 아멘? 그럼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냐? 경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어떤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 사건들이 실제 이론이 아니고 어떤 사건들이 자꾸 경험을 하게 된다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가느냐?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구나. 아, 이렇게 지금 간섭을 하고 있구나. 와, 내가 고아가 아니었네. 나는 고아인 줄 알았는데 고아가 아니었어.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간섭하고, 저렇게 간섭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간섭하고,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간섭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한 곳에 찾는 게 아니고, 만유 속에 하나님이 편만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만유 속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다 계신 걸 알아요. 이게 상천하지에 계셔가지고, 만유 속에서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 하나를 만나고 헤어지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예사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뜻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죠. 그래서 바닷가 가가지고도 파도를 보고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이죠. 바람을 맞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게 다 뭐냐? 이 바람이 그냥 온 바람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게 해주신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지구가 지 마음대로 돌아요? 하나님 돌게 해서 돌아요? 하나님이 돌게 해서 도는 것이지. 지구가 지 마음대로 도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가 있을 것 같으면 이 지구 속에는 바람은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바람이 곧 뭐냐? 하나님을 감지하게 하는 우리의 능력인 것이요. 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저 하늘에 태양이 지 마음대로 떠요? 하나님께서 뜨라 하면 뜨는 거예요. 쟤네들은 말을 잘 듣는다니까. 한 번 말하면 다 들어. 언제까지? 자기 사명이 끝나는 날까지. 떴다 저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돌아라 이렇게 같으면 쟤들은 한마디만 하는데 유독 말 안 듣는 것도 있잖아. 누구예요? 그럴 땐 여러분 이름 불러가지고 말하시라고. 여러분 이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유독 말 안 듣는 인간이 있잖아. 누구예요? 나 하지 말고 자기 이름을 불러라니까. 유독 우리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말 안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러분을 키우기 힘들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자식 키우는 부모도 힘들어. 이런 새끼가 나와가지고서 가둬버리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부모는 그것들 다 집어삼키면서 복수열전 벌리는 것이 언제냐? 니 가가지고 니 새끼 나가 키워봐봐라. 절대 새끼 키워주지 마세요.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가 스스로 아이를 키워가면서 부모가 되어가야 돼요.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가 지 배로 낳은 그 새끼 보고 이 왼수 새끼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서 내가 왼수였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이야. 그럼 무엇입니까? 지배로 낳은 그 새끼가 누구 DNA 가지고 있어요? 지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걔 말 안 듣는 게 누구 말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듣는 것이지. 그럼 새끼 말 안 듣는 걸 통해 가지고서 어디를 보느냐? 위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엄마를 보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나를 키웠어? 그래, 왜 내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내버려 뒀을 것 같으면 여기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서 그러면서 또 참고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해도 하나님께서 또 가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걸 구원제에서 온 거예요. 구원제에서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아픔 그거 좀 아시라고 그거를.
그게 철 들어가는 거예요, 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갈 것 같으면 내가 뭘 했다는 게 한마디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야, 주님의 은혜였을, 아내였을 것 같은 내가 어찌 여기에 있겠습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 천국에 가가지고 그러시라고. 와, 주님, 나 안 버리는 거 고맙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러죠. 왜 버리겠노? 내가 낳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보듬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보듬고 가는 거예요. 응? 우리는 그걸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조금씩 좀 알아가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다 깨달으면 그때 하나님 데려가겠죠. 이제 됐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 해볼 것 같으면 그걸 깨닫는 것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살 날이 많이 남았다니까. 기분 억수로 좋지요. 아이고 세상에 그 유엔에서 보고서를 하려는 게 그게 그랬어. 앞으로 장차 가장 먼저 이 인류에서 사라질 민족이 1등이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러냐? 알을 안 낳아. 자연 도태되게 돼 있어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하던 것들이 전부 요양원으로 바뀌어지고 있어 지금. 아가 없어가지고 있어. 전 세계 1등이라. 아 안 낳기로 유명한 나라 이 나라. 0.7명을 낳는데 1년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노인네는 점점 좋은 약을 먹어가지고 점점 나이 들어가지고 그럼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 여러분들도 너무 좋은 약 먹어 오래 살려 하지 말고 같이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약은 신약과 구약이다. 그래, 신약과 구약을 많이 잡숫고 그렇게 해서 저 위의 생명이 창창해져야지, 젊어져야지 거기. 아멘? 이 육신을 젊어지게 하지 말고 회춘하지 말고 누구 힘들게 하려고 회춘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서 이 역사와 이 역사 밖을 좀 이거 아셔야 돼, 아셔야 돼. 사도 요한은 그런 거예요. 저 밖에 있는 그거 나 알다니까, 나 경험했다니까, 나 이거 그분을 내가 만났어, 나 만났어. 그럼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뭐겠어요? 빨리 가고 싶은 거겠어요? 빨리 가고 싶지요. 사도 바울도 3,000년 갔다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빨리 갔으면 하잖아요. 빨리 갔으면 하잖아요. 그게 거기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특징. 봤어. 보면 빨리 가고 싶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태초를 보게 해주는 그 눈을 하나 열어줬는데 그걸 계시라 그러잖아요.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를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예요? 눈이 어떻게 돼요?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눈에 비늘이 사도 바울의 있던 그 눈에 비늘이 무슨 비늘이겠어요? 율법의 비늘이고 이 세상의 비늘이고 이 비늘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어. 인간의 영광이 전부인 줄 알고 있어. 이 비늘이.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눈에 비늘이 확 벗겨지니까 예수의 영광이 최고고 하나님 나라가 최고고. 아멘? 이제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그러잖아.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부득불 살고 있는 것은 보고 듣고 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사나 죽으나 이미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하루 더 산다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죽어도 괜찮고 하루 더 살면 또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바울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본 사람들 한번 거기에 소망이 생기죠. 가게 되지요. 제가 창세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안 그래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죽음의 문제를 정복했다니 넘어갔다 그랬다니까. 그거 넘어가지 못하면 못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큰 소리 쳐도 실제 죽음 앞에 서보세요. 두렵지. 본능적으로는 두려움인데 그건 못 이겨요. 근데 창세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그 문제가 눈에 비늘이 떨어지니까 이거 아니네. 이게 가짜네. 이거 진짜가 있구나.
그 세계가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목회 포커스를 거기다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를 전하는, 그 위에 있는 소식을 전하는데 올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은 비본질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저것이 저거. 그럼 이런 이야기들도 저와 같이 눈에 비늘이 떨어진 사람들 이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반짝반짝 빛나지, 반짝반짝 빛나지. 가슴이 쿵쾅거리고. 안 그래요?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가슴이 막 요동을 쳐야 돼요. 에? 눈에서 꿀이 떨어져야 되고 말이죠. 이 머릿속은 지금 막 희열이 해가지고 이 폭죽 먹방 할 때 볼까 한 입 씹으면 뭐가 터져요? 별이 바짝바짝 터지잖아, 이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 이것이 이 생명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다루질 하게 될 것 같으면 막 그런 것들이 막 희열이 오는 거예요, 희열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탄성이 나오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 같아 그냥 씹을 때마다 이야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 들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야 이런 것이었어, 이런 것이었어. 그래서 나를 감동케 하고 감옥게 하고 그래야 이 세상이 새폐하게 보여. 작아 보인다니까, 작아 보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그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이신 분을 이 역사세계에 보내셨잖아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이신 분이 누구냐?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역사세계에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에 오는 순간 예수님도 이 땅에 정한기간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쉬운 얘기로 구원 1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는 순간 예수님도 구원을 받아야 될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야 될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실 자에게 눈물과 통곡으로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맞습니까?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요한 1서하고 요한복음이 쌍둥이라 쌍둥이.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1장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예수님 안에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죠.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원초적인 생명이죠. 이 생명. 그죠? 이건 하늘의 생명이죠.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맞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 뭐예요? 아담을 창조한 이유는 뭐예요? 아담 속에 뭐를 담으려고? 생명을 담으려고. 누구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려고 아담을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빈 그릇 같이. 그래서 아담 보고 생명과 먹고 영생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생명과를 먹었을 것 같으면 그것은 마치 생명과 먹을 것 같으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담에게 영생할 수 있는 걸 알려줘도 아담 스스로가 그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쫓겨났잖아요. 그죠? 쫓겨났잖아요. 그럼 쫓겨난 이 아담은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진짜 생명을 가지신 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도 여자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로서.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아담이 범죄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내보내면서 뭐라 그러냐?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자, 아담이 그 아내를 이름을 뭐라 지었어요? 하와라 지었죠. 그 하와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산자의 어미라 그러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 산자의 어미.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가지 뭐라 그래요? 여자의 뭐를 주신다?
후손을 준다 그러죠. 여자의 후손을 준다 그러죠. 여자의 후손. 그럼 여자의 후손을 준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는 남자가 없어. 이 세상에 남자가 없다니까. 잘 이거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고추 잘라 버렸어. 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러면 그 씨를 받았어. 씨를 낳았어. 그럼 그 씨는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삭이 낳았잖아요. 이삭을. 그 사도 바울은 이 이삭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은 전부 뭐가 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성경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영적 의미에서 전부 여자인 거예요, 여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전부 뭐가 되느냐?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따라서 맨 끝에 누가 오느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 남자가 있으면 안 돼. 남자는 하나님만이 남자야 돼. 하나님만이 남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하나님이 꼬추를 잘라버렸다니까. 그러면 이게 남자다, 여자다? 여자야. 전부 여자야, 여자. 이스라엘은 전부 여인의 후손들이, 여인의 후손들.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게 여인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낳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산자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으로. 그럼 그 유대인이 곧 뭐가 되느냐? 여자의 후손을 낳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유대인들이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철장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서 용새끼를 쫓아내버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맞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낳은 여자는 누구예요? 구약교회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시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남자다, 여자다? 여자죠. 왜? 할례를 받았으니까. 고추를 잘랐기 때문에.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남자가 돼가지고서 누구에게 아들을 주느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지 아가 아니고 누구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여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여성 명사로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약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기르는 여자 교회. 아멘? 그럼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교회도 아브라함의 그 자리에 신약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서 낳은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이해가 지금 두 사람이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낳은 자식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낳은 아들이 누구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것도 어려운가? 그럼 예수님이 뭐가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입장이에요? 남자 입장이에요? 여자 입장이에요? 여자 입장이죠. 그럼 여인의 후손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쑥 놔버린 거예요. 놔버렸어. 이거 참말로. 근데 예수로 나아진 그 자들을 뭐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른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아내가 남편의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키워서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자식을 생산하듯이 그 과정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에 물과 피를 확 쏟아내고 그것이 곧 뭐야? 쏟아내는 것은 뭐냐? 아들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나아지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아지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아멘? 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또 나아진 자들이죠. 그럼 이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나아진 자들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교회에다가 맡겨가지고서, 그럼 교회는 엄마가 되어가지고 누구를 키우느냐? 예수님이 낳아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키우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교회에서는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뭐냐?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아멘. 그 생명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예수라는 양식인 거예요. 양식. 아멘. 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 세계에 오셨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지만은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죠.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뭐로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 양식으로 주셨잖아요. 양식.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라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 의해서 낳아진 자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엄마가 자기 뱃속에 낳아진 자식에게 자기 젖을 먹이는 것 똑같은 거예요. 남의 젖 먹이는 게 아니고 내 젖을 먹이는 거예요. 내 젖을. 그럼 우리는 예수로 낳아진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게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럼 저들은 그 뭐냐?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지금 우리까지 왔다니까. 여기까지 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이런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서 그냥 편지가 아니고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먹게 되고 이 성경을 우리가 먹게 되고 양식을 먹게 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간다니까. 성품적으로도 변해가고 사역적으로 변해가고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에? 신의 성품. 그럼 신의 성품은 누구만 갖는 성품이에요? 아이씨, 답을 알게 줬잖아. 신의 성품은 누구만 갖는 성품이다? 신만 갖는 성품이죠. 신들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죠.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을 누구에게 요구하겠어요? 인간들에게 요구하겠어요? 신에게 요구하겠어요? 신의 아들들에게 요구하지요. 그럼 우리가 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라면 누구 마음 담느냐? 아버지 마음 담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아버지의 축소판이 자식이야. 근데 그 자식이 나중에 크면 누가 되느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돼. 언행 심사가 똑같아. 그래 새끼를 보면은 누구를 알 수 있다?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아버지를 알면 누구를 알 수 있다? 그건 뭔 속이야? 뭔 속인다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 품은 사람은 누구를 닮게 되느냐? 예수를 닮게 돼 있어요. 예수를 닮게 돼 있어. 그걸 일컬어 가지고서 아들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 그러는 거예요. 자라간다. 아멘? 자, 예수님을 일컬어서 누구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형상이라고 그러지. 예수님을 일컬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죠. 맞습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울산 목양의 성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이요.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아들이 크면 아버지의 형상을 자연적으로 닮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의 형상이 곧 뭐냐? 이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베풀어 가지고서 그 불쌍히 여기서 자기 백성들 사랑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일컬어서 성령의 열매라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 없는 뭐라 그래요? 왜 법이라 그러겠어요? 법은 반드시 뭐하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만들어낸다? 성령께서. 아멘? 그럼 성령이 만들어내는 그 성령의 열매들은 누구 성품이에요? 예수님 것이지.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같으면, 신자를 같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자기도 모르게 이 몸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주일학교 때 볼 것 같으면은 그 포도송이를 해가지고 사랑, 온유 이렇게 포도송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에 하나.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아멘? 예수님 속에 내 생물이 있듯이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열매 속에 담겨 있는 것이 하나 그걸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속에 다양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합 비타민 같이 우리가 올 것 같으면은 종합 비타민의 특징은 뭐예요? 비타민이 한 개다, 수십 가지다. 몇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을 것 같으면 성령의 은사 속에 예수님의 성품적인 것이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뭐냐 유출이 되게 돼 있어. 유출이 되게 돼 있어. 그것은 뭐 하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막 오래 참으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래 참음을 탁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래 참음이 그냥 옛날 같으면 참지를 못하는데 탁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한다? 확 해가지고서 안수해가지고 전방 정리하는데 참아라 이럴 것 같으면 뭐 하냐? 자기를 때리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해가지고 저 왼수를 고른 내가 잘못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또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내 맘대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때마다 내보내는 거예요. 이거 내보내고 저거 내보내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뭐냐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마음들을 자꾸만 이렇게 토해내는.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러는 거예요. 편지 맞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아 입이 근질근질해서 이것도 안 되겠는데 예수님의 아바타 이거를 하려면 안 돼. 그거 안 돼. 이거 말하면 안 돼. 이거. 예수님의 아바타 진짜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그래서 원래 생명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전부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죠. 누구 닮았겠어요? 원래 하나님 나라 가면 천년왕국에 가면 우리가 누구를 닮고 예수님을 닮고 영원한 천국에 누구 닮고 아버지 닮지 하나님 닮지. 아멘? 전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가가지고서 그러면 거기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수종드는 종들이 있어. 그들이 누구예요? 그때 그들 조지라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좀 못하지만은 그때 가가지고 박천사, 김천사 해가지고서 천사들 불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 지금 대접을 받는 거예요.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응? 그림이 그렇다는 게 그림이. 그래서 우리가 저 천사보다 훨씬 존귀한 자들이 맞습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천사가 부러워요? 여러분이 더 나아요? 예를 들어 누가 여러분을 보고 천사 같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화를 내야 돼요. 어디다 천사와 비교를 하려고 그래. 근데 이 역사 속에서는 가장 잘 이게 최고의 천사가 그렇게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천사가 어느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수종드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보다 훨씬 더 착하지요. 하나님 아들로 가는데. 맞습니까? 근데 꼬라지 오늘 거울 앞에 서가지고서 그러세요. 아유, 거울아, 네 앞에 서 있는 내는 누구니? 하나님 아들이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응?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이 얼굴에서 광채가 확 나온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 속에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받으면 얼굴이 확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못생긴 여자라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러죠.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얼굴을 어떻게 돼요? 빵긋빵긋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짜증이 나가지고서 사랑받은 사람은 나긋나긋 하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그냥 물소리 같이 말해서 잔잔하게 앙칼지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누가 불러들어 여봉 하면서 여봉 이러지 말고 그게 사랑을 받아보세요. 나긋나긋해지죠.
사람을 녹이는 건 사랑밖에 없어.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라니까. 사도 요한. 이제 다음 시간에 사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응? 사도 요한이 찐사랑을 받았어요.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찐사랑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사랑을 몰라. 걔들은 쉬운 얘기로 말만 들었어. 사도 요한은 말씀을 들었고. 응? 그래서 찐사랑을 사도 요한이 다 받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즉시로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들을 자기 집에 모시는 거예요. 1호 교회가 생긴 거예요. 1호 교회가. 1호 교회가. 그 사도 요한의 교회인데,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무슨 제자다? 사랑하는 제자죠. 사랑하는 제자. 그럼 최초로 세워진 그 교회가, 사도 요한이 세운 그 교회가 뭐겠어요? 사랑의 교회지. 사랑이 충만한 교회지. 누구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 맛본 사람 요요 붙어라. 그 사랑 맛본 사람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됐다. 만진 바 됐다. 이건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팩트다. 팩트다. 나만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험을,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아멘? 이 사람은 이런 사랑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7색깔 무지개같이 그런 거예요. 빛을 분해하면 몇 가지가 나와요? 7가지 나오죠. 7가지가. 7가지 무지개 빛이 나오는데 그 무지개가 뭘로 형성이 돼요? 물방울로 형성이 되어 있지.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딱 받을 것 같으면 7가지 무지개 빛깔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7가지 색깔이 있다니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근데 그 다양한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이. 왜 빛이라 그러냐? 예수님의 생명을 빛이라 그러냐? 빛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여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은 빛이잖아요. 빛.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았다는 게 뭐예요? 몸이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차갑죠? 표상적으로 냉혈 동물이 있어요. 뭐예요? 뱀 새끼예요.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거. 그래서 예수님께 재림할 때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겨울이 뭐예요? 태양과 지구가 가장 멀리 떨어진 거. 이걸 우리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다. 그게 겨울이 되지 말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품은 사람은 여기가 따뜻해. 그래서 말 한마디 해도 따뜻하게 나와. 따뜻하게. 예수 없어 보세요. 차가워요. 비판적이고 말이죠. 이 말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차갑다니까. 제 간증에,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했을 때 처음에 이 복음 처음에 깨닫고 나가지고서 이 빛이 없었어. 이게 따뜻함이 없었어. 말씀을 아는 게 많은데 차가워가지고서 아주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고 했다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웠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말씀 아무리 전하면 무슨 소용이겠어. 내가 죽겠는데. 내가 죽겠는데. 나 먼저 살려주고 이 말씀 전하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신다니. 또 이 여러분들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산 사람만이 하지 죽은 사람 기도 못해요. 산 사람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죽은 놈은 절대 기도 못해요. 그래서 하면 하나님께서 다 빛을 쫙 비틀 것 같으면 그럼 여기가 온기가 싹 돌아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 진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속에서 내 안에서 돌 것 같으면 그때 뭐하냐? 따뜻함이 나온다니까. 따뜻함이. 예? 비판이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안이 냉장이니까 이 냉골일 것 같으면 차가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가 온골일 것 같으면 따뜻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36.5도라는 것은 항상 그 체온이 유지돼 가지고서 몸을 적절하게 데펴주는 거예요. 데펴주는 거예요. 이 몸이 데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덮여 있는 사람은 차가운 데를 싫어해요. 따뜻한 데를 찾아가지. 그래서 온돌방에 탁 불 떼가지고 따뜻하게 사는 것이지, 산 사람만이 따뜻하게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차가운 데 그냥 묻어놓는 거예요. 차가운 데. 좀 이해돼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 같으면은 이 집안이 냉기가 가득해야 돼요? 온기가 가득해야 돼요? 온기가 가득하지요. 회사 갔다 왔는데 집구석에 지금 보일러는 꺼져 있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러면 따뜻한 데로 가야지. 그게 우리 몸은 항상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나로 하여금 따뜻하게 만들어줘. 그럼 따뜻한 사람은 차가운 곳을 싫어해요. 따뜻한 곳을 찾아가지. 거기 살아있다는 사람이 살아있던 사람. 거기 따뜻한 사람은 뭐냐? 따뜻한 사람을 만나요. 그게 사귐이라니까.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법 아래 있는 사람 사귀지 못해요. 안 된다니까. 이질적이라서 사귀지 못해. 따뜻한 사람 만나. 다음 시간에 따뜻한 사람 돼서 그 따뜻한 사람으로 만나가지고 사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아멘? 첫째 조건, 사귐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만나야지. 아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들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그 보일러로 이렇게 떼려면은 아가서를 듣고 오시라고. 아가서를 보시라고. 요한 1서와 아가서는 쌤쌤이에요. 쌤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같은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술라미가 얘기했지만은 신약에는 누가 얘기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 사랑 이야기 서로 나눕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뭐니 해도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네, 다 예쁜 사람 돼서, 따뜻한 사람 돼서 그 사랑 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하루하루 또 이겨내셔서 한 주간 또 잘 이겨내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 따뜻한 걸 조금 전염을 시키시라고. 그 행복 바이러스를 전염을 시키시라고.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주변이 따뜻한 온기가 잘 이렇게 했을 때 고기가 위에서 내려다볼 건데 고기만 생명의 풀들이 서로 자라는 거예요. 동토에는 생명이 자라지 않아요. 죽은 땅에는. 따뜻한 땅에만 자라요. 그래서 이 역사 세계에 연 보세요. 이 지구가 뭐냐? 지구 멘틀 속이 뭐냐? 용광로가 있다. 용광로. 보일러가 있죠. 보일러. 그 보일러에 그 끓여지는 그 지열로서 이런 게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우리가 이 비료를 주지요. 거름을 주지요. 이 거름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열을 발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썩으면서 뭐를 하느냐? 열을 발산시킨다니까. 그래서 얘 하초들이 그 열기에 사는 거예요. 열기에.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핫팩을 주물르면 열이 나듯이 이 거름, 이 하초에도 거름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물을 부으면 이 거름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열을 뿜으려 한다니까. 그럼 이 하초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그 열을 탁 뿜어낸다. 그럼 얘가 따뜻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딱 받을 것 같으면은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몸을, 우리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을 가장 잘 자라게 하는 최적화된 그 온도를 우리에게 유지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속사람들이 조금씩 좀 자라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 저 사람 사랑하고 있구나. 얼굴 보면 알아. 저 사람은 다 나와. 보면 사랑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사랑 받아가지고서 빵긋빵긋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이 엘리베이터 타도 그러지 말고 하이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건 여러분 속에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부디 그 생명 많이 여러분들 속에서 이게 활성화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 예수의 그 생명은 뭘 먹고 자라느냐? 말씀밖에 없어. 말씀밖에. 아멘?
말씀 열심히 잘 잡숴가지고서 이것은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배탈 나지 않아. 세상의 것 많이 먹으면 배탈 나는데 하늘의 것은 아무리 먹어도 배탈 나지 않아. 왜 그러냐? 세상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제약이 있어요. 부피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피의 제한을 초과하면 탈락이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는 이건 무한대야. 아무리 먹어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 그게 하늘의 사랑이라니까. 무한대 사랑이라. 그래서 그 사람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다 채워서. 가득 채워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 채워진 것만큼 여러분들이 토해내며 살게 돼 있어요. 부디 여러분 속에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지고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그 사랑 나누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초의 생명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예수님 속에 하나님 생명이 담겨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받은 그 생명,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잘 간직하게 하시고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가서 그 말씀이 양분이 되어져서 우리를 키워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